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디가 런던의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능력과 진지함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그를 통해서 그의 과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당신의 아들은 영원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내가 떠나면 누가 너를 돌봐주며 누가 너를 보살펴 주겠느냐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후에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점자 성경을 12개의 언어로 번역해서 인쇄했고 그래서 모든 시각장애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무디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눈은 참된 봄을 위한 열쇠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식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은 본문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앞에서 언급했던 어릴 때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목사님이 모친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향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를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종교적 노예 상태에 처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곡해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자신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르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이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의 여정을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을 시작하는 앞에는 헬라어로 가르, 곧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 우리의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과 18절부터 이하의 말씀이 연결되고 또 그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본문은 앞에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종국에 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것은 죄 지은 자를 벌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둘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바로 그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하신 혐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언제나 죄로부터 시작하지요. 곧 우리가 가진 분노는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상황에 따라 생기는 분노를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죄의 면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격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노로 표현되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크랜필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결국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엄격함으로 진노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